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만드는 지혜와 기술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5장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면 더 놀랍게도 삼손이 사자를 만나 그 육체적인 강력한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일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셔서 놀라운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인을 손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104편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셔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두드러지듯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담대하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도록 감동하신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미가서와 같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사야 40장에서 나타나듯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서의 초두에 항상 선포되듯이 선지자들을 영감하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신 사역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 즉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적들을 신약 성경에 오셔서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해 주시듯이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트, 아주 쉬운 영어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러한 사역과 관련하여 소개된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령 하나님을 두 번째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 이전에 다른 보혜사가 계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첫 번째 보혜사의 일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로 전제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하시되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독교회의 첫 단계부터, 고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또 성자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야말로 기독교를 유대교로
기독교를 이슬람교로부터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뿐만 아니라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하룻밤 저녁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저녁입니다. 즉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받은 그 제자들, 그 성찬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닥칠, 이제 곧 유월절이 오면 닥치게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다 주님을 떠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아,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이야기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을 전후하여 나타난 환경은 제자들에게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을 예수님께서 거듭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한 가지 간절한 요청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꾸짖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이때까지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정도가 정말 3년 동안 기복이 심했는데 이 저녁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온통 마음이 심란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14장을 보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3년 동안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는 위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좀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자기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6장은 그 첫 구절에서부터 머지않아 제자들에게 닥쳐올 심각한 위기를 일깨워 줍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비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유대교회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회당에서 출교하도록 결정을 했죠. 유대 사회에서 아예 배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구절을 보면 출교뿐 아니라 그들을 사형에까지 처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2절의 말씀. 사도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순교당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사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장차 닥쳐올 엄청난 핍박, 시련과 환란을 현실화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증인들의 옷을 보관하였던 다소 출신의 사울은 오늘 3절 말씀을 정말로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다라고 확신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지 못한 까닭에 그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듯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4절 말씀은 이날 저녁 성찬식을 성례로 제정하신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조만간 닥쳐올 박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신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대화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14장부터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조만간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곧 행하실 일이 이제껏 3년 동안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중심의 사고방식에 지금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이제 곧 너희를 떠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며 어떻게 섭섭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교훈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는데 이 결정적인 저녁에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를 떠나시는 주님에 대하여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든 주님과 계속 있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부터 보혜사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고 16장에서 한층 더 강력하게 되풀이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나중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14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17절에서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생명의 진리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깨우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구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앞서 말한 그 생명의 진리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신령한 지식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에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모든 교훈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성령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주의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 때문에 장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제자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히려 그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법정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와 토론을 벌여서 그를 설복시킨다라는 그런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과연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의 초창기에 바로 이런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신 분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크나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지난 3년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손을 잡으면서 지내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바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 의로운 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에 그분의 부활과 성천이 이분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일으켰던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결정적으로 사단이 심판당하였다.
우리 골로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마귀가 결박당하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놀랍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사도들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세상이 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회당에 끌려가고 산헤드메에 데려가서 핍박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에 빠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도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요한복음 6장 끝에 보면 벌써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공생의 1년 뒤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무수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이 오자 그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 잊어버렸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한 강도에 대하여 칼빈 선생이 설명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3년간 배웠던 제자들은 지금 다 믿음을 잃고 도망간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자기와 함께 죽어가는 옆에 죄수를 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죽었구나라고 그동안 배웠던, 그동안 목격했던 모든 것이 삽시간에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아주 소중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선포하신 것처럼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13절 말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시하실 것이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대신 서로 섬기며 서로 보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치, 거룩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사귀던 그 신령한 일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고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돋보이게 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영원히 한 분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개척자적인 사역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곧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은 바로 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종종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메시지를 증가하지 않는 성령 사역은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 보혜사라고 소개된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계시하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명칭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확인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역인가라고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계열, 펜타코스탈 계열의 교회로부터 유행하게 된 주장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므로 도매급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주권자이시므로 언제 어디서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보혜사로서 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혜사의 일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두 번째 보혜사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참된 경건은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모범, 사랑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의 관계가 신령하게 변화되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무관한 성령사역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그 핵심적인 역사하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맺게 되는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인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참된 나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창기부터, 즉 고대 교회 시절부터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회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주 분명하게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은 고대 교회의 많은 신학적이고 교회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325년의 니케아 공회에서 고백을 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황제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 교회를 좌지우지했다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공회에서 지금까지 확고한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신앙 고백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완성된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2차 에큐메니칼 공회, 교회 일치적인 공회라고 평가되는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모인 교부들은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신조에는 없는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상당히 보완하여서 신조를 마련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곧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국의 천주교든 개신교든 전부 다 라틴교의 전통을 따랐거든요. 중세 시절부터 라틴교회는 사도신경을 썼습니다. 동방교회와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이 풍성하고 깊이 있고 역사적으로 유서가 아주 깊은 니케아 신조가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방금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보더라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풍성하지요. 이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마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가르치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일 먼저 여기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 넘게 고대 교회를 분열시킨 삼위일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부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길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이듯이 성령님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경계하는 은사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마땅히 경계하게 됩니다. 성령은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구하여서 받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려운 한자로 발출한다고 했죠. 성부와 성자께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독생하신다. 그래서 서로 구별되는 삼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그 관계가 어떤지를 성경의 표현대로, 독생하시다라는 표현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독생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교제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언약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설명은 구속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계시의 사역이 얼마나 성령께 핵심적인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계시의 열매로 교회에 주신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귀하게 받고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 요리문답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의 계시에 따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역시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따라 소개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다시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혜사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명칭으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이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생으로부터,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부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답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라면 고백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잘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져서 내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언덕들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덕에 내가 동참하도록 첫 번째 보혜사의 사역을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아주 특정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그 적용하는 사역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대요리문답 58문답, 소요리문답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리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요리문답 29문답. 그리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칼빈 선생의 걸작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이죠.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권은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권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리고 3권, 4권이 둘 다 성령에 관하여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 구원론이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택을 기독교의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 외적인 사역,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워필드 박사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에 비하여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성령론이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요. 아니요. 개혁주의는 처음부터 성령과 기도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 운동하고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성령에 관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은 무엇이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의 성령론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심 대신에 자기가 기도함으로, 자기가 금식함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그 성령을 추구함으로 얻게 된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열매들이 과연 성령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으시는 그 열매인가를 따져보면 어느 쪽이 과연 성령에 관하여 올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반성하고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주일마다 성령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감하여 주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강설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조명하신다. 그 뜻을 풀어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영적인 그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사역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분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하여 교리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내가 정말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이 때로는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강서를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목사님께 부탁을 하여서 이거 한번 받으셨죠? 이게 중세 시절에서 나온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뛰어난 찬송입니다. 그것이 1553년에 마틴 루터 선생께서 비텐베르크 찬송집에 독일어로 번역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래 아우스티누스회 수도사 출신이니까 이 성령 찬송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쓰는 이 시편 찬송과 힘 일반 찬송입니다. 그 가운데 개혁교회도 그대로 가져와 있습니다. O Scaper Haste, 창조주 성령이여 Born in your care,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하나씩 작은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오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사들을 교회에 쏟아부어 주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당신께서는 오순절에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풍성한 은혜 곧 골고다의 십자가의 열매를 열어주십니다. 1절과 2절 모두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여, 당신께서는 옛적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구원과 복락을 말씀하십니다. 4절. 당신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오며 당신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등불이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며 당신의 빛은 강팍한 자들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그가 영감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가 그 말씀의 사역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마음으로 성전으로 삼으시사 나의 삶을 새롭고 정결하게 만드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7년 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찬송을 종종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5절은 참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귀한 말씀이라 오늘 옆에 네덜란드어로 좀 써놨습니다. Laat je mijn hart een tempel zijn, maak toch mijn leven nieuw en rein. Leer mij door uw levend woord, geleid ook al huiskinderen voort. 1절, 2절, 3절, 4절에서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올 올바른 반응이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혜사의 섭리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펼쳐주시며 당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7배나 내려주시며 사막에서 생명을 일깨우는 분수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십니다. 원수들의 전투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용기가 사라지지 않게 해 주소서.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협하오니 당신의 능력으로 사단을 막아 주소서. 8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강림하셔서 구세주와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소서. 성부 하나님, 당신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송축을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여 당신의 크신 이름이 찬양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 풍성한 계시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소원을 올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큰 위로입니다. 그런 좋은 찬송이기도 하고 좋은 기도이기도 하고 좋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주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보혜사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떤 귀한 일을 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은 숨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시사 우리를 하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지는 허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특별히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